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새 왕이 모압을 침,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공과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새 왕이라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왕, 이 세 왕이 지금 모압을 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세 왕이 모압을 치러 출전한 내용이 6절로 9절까지고, 출전해서 물이 없는 큰 난관을 만나가지고 엘리사에 가서 물어본 내용이 10절로 19절.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의 언대로 모압을 이김 20절로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왕이 모압을 침.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왕이 모압을 침. 새 왕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인데, 여호람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세 왕이 모압을 치게 됐습니다. 왜 모압을 치게 됐는가? 1절부터 좀 읽으십시오. 유다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아합의 아들 아하스야가 죽었지만 그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람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 왕으로 따져가면 여호사밧 제18년인데,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그의 형이나 부친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 이거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 것이 분명하단 말. 근데 어디에 했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부모보다 낫다는 건데, 자기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 아니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과 왕비는 아합과 이세벨이란 말.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이 여호람이지만, 자기 부모가 행한 그 처사를 걔도 못마땅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알 우상. 이거 아들이 보기에도 해도 너무한 거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갔을까?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애가 쪽으로부터 들어온 그 바알 기둥을 갖다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상당히 믿음을 쓴 거죠. 기둥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이 바알신은 그 풍요의 신, 농작물의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하는 이 번영의 신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바알신이 농작물을 잘 되게 하고 번영되게 한다고 믿고 그 기둥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세워놨단 말. 얼마나 참 기가 막혔으면 아들이 아버지 엄마가 세워놓은 우상 기둥을 제거해버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자기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의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을 없앴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다소 이 종교적 개혁,
시도는 했지만은 근본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 운동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걸 개혁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 선을 넘어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면 그거예요. 첫째는 단과 베델에다가 이스라엘 북쪽 끝인 단과 남쪽 끝인 남쪽 유다의 경계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해놨단 말.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반드시 레인만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7월 15일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변개시켜놨단 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변개시키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도 좀 개혁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여기에 집착해서 거기서 떠나지 못했을까? 좀 안타까워요.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제기들, 그 다음에는 제사 드린 책들, 그 다음에 부적들 다 뜯어가지고 없애고 믿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전진하지 못한 이유는 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이유는 북쪽에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 남쪽과 북쪽 경계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단 말.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성전의 이 바알 기둥은 제거했지만 자기 정치적인 속셈을 따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다 청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켰더라면 아마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왕국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아마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을 텐데 안 됐단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자기 유익과 관련된 것은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기 인격적인 요린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격적 손해, 물질적인 손해까지 감내하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 내 인생의 전부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그건 뛰어난 인물이 될 텐데 대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는 끊었는데 그 다음에는 주일날은 뭐 대충 자기 유익을 따라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고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제사상에 절하는 사람. 왜냐면 제사상에 절 안 하면 당장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그 다음에는 따돌림 당하니까 거기 인정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여호람은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초월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압이 여호람 왕이 즉위했는데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성경에 보면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조공을 내는 그런 식민지 삶을 살았는데 여호람 때 배반했단 말. 그래서 여호람 왕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모압을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 에돔도 남쪽 유다의 식민지와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왕과 이 에돔 왕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 이 세 왕이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을 치려고 출전하는 거예요. 6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 왕께서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람이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 길로 갑시다. 라고 하였다. 예,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지만 마음이 약한 왕이 분명히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 북쪽의 타락한 왕과 타협을 했단 말. 전에도 아람 나라의 길랏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맹을 제안한 아합과 출전했다가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위경을 만났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회개함으로 간신히 목숨만 구제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렇단 말. 또 아시아와도 초선업을 동업하다가 하나님이 그 배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신자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순수한 신앙, 바른 진리의 노선의 신하등자들과 이렇게 연합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타락한 이 교회들과 연합해서 운동만 연합운동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지만 마음이 좀 약한 모양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또 연합을 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확신한 일이 없이 다만 사람들이 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하는 일은 경계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돈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사람 돈 좀 빌려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특별히 그 보증 서는 거, 그 어려워서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안 서줄 수도 없고 서주자니 걱정이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라고. 보증을 서줄까요 말까요? 반드시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인정 때문에 형제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다가 보증 잘못 서줘가지고 신세가 비참해진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 그러면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들이요. 뭘 믿냔 말. 그걸 잃어버려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보증서도 괜찮겠죠. 그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걸 악착까지 받아야 될 거고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거 한순간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보증서 줬다가 비참하게 되고 가정도 깨진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신앙이 없는 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동업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는 건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술이 있고 나는 자금만 되면 이거 금상첨화겠다. 이론적으로는 그건 맞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목표와 비전이 전혀 달라요. 한 지붕에 살지만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건 다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죄에 오염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므로 그런 인간관계를 결연히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막는가 하면 거기 새 왕이 출전했는데 갑자기
군대와 가축들이 먹일 물이 떨어졌다는 말. 여기 좀 읽어보세요. 9절부터.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출전하였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길을 돌아가자 걸어서 따라오던 군대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자 여호사밧이 묻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예, 세 왕이 엘리사에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 왕이 출전했는데 갑자기 7일쯤 갔는데 물이 떨어져 버려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문제라고. 앞으로 이 세계에는 물전쟁이 시대가 도래할 것 같고 우리 한국도 벌써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던데 어떤 호수가 거의 다 말라가지고 그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빈집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 앙그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 물들이 점점점 말라가는 시대, 실제 물도 영적으로도 생수가 점점 말라가는 시대인데 실제 물도 점점점 줄어든 시대란 말. 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건 여호사밧 왕이 제대로 한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은 여호와시다. 이거 믿음이 없는 여호람 왕은 물이 없고 우리 세 왕들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려고 하신 모양이다 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지녔지만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없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난관, 어려움, 생수가 떨어진 거 말할 것 없이 무조건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해결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고 이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닌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했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믿음 없이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생수통이 하나님이니까. 물이 없으면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물이 나와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다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알려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부어주던 수종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있습니다 하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다. 이 엘사 선지자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도 인생의 진로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보면 이 소망 있는 미래, 소망 없는 미래가 있는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10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한 생각이요. 목적도 선한 목적이고, 유다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바랬고, 또 그 때가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본토로 귀국시키기 위해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본토에 가서 귀향시키고 성전을 짓게 했단 말.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소망의 생각이 언제나 선한 생각이고, 이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살아. 첫째는 영이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두 번째는 영이 산 사람은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바지 가랭이만 자꾸 늘어지면 수가 생긴다. 뭘 자꾸 늘어져요? 요새는 바지가 쫄바져가지고 잡기도 좀 힘든데 아무튼 바지 가랭이만 자꾸 늘어지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첫째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면 이제 육신도 다 살 수 있도록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자신의 계획, 그건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만 같으면 걸떠보지도 않았을 건데 믿음 있는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13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이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왕께 눈길도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 책망한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람이 책망을 달게 받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세 양을 불러 모압 손에 넘겨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낯을봄이 아니면 여호람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인정해 준 거예요. 언제나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왕이요. 그의 아버지가 아사왕인데 아사왕의 믿음 가운데 좋은 면 하나는 기도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호사밧이 배워가지고 어려운 일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이란 말. 비록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좋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 세 양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즉 모압을 향해 전쟁을 출전해 나가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두 가지. 골짜기에다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거라고, 즉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15절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마실 것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예, 왜 그 수금을 타게 했을까? 그건 복잡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 와서 참 좋은 점 한 가지는 주일날 예배 전에 그 은은한 종소리, 옛날에 뭐 임경수 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기회도 안 담았는데 제가 여기 올 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 와서 그 예배 전에 그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가 참 인상 깊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으세요? 네, 뭐가 좋으세요? 아무튼 그냥 좋은 거죠? 예, 심령이 좀 고요해지고 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키워주고, 이와 같이 수금을 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산심된 마음을 바로잡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기 위해서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예언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렇게 예언해 준 거예요. 그냥 뭐 물 갖다 주면 될 건데 뭘 또 웅덩이는 파라고 할까? 이 하나님의 이 이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령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도 그 물도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무덤에 이 장사한 죽은 나사로를 살 때도 돌을 굴려 내려라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돌 굴리는 건 사람이 할 일이야. 이 기적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험 치러 왔더니 저는 뭐 직장 사표 내고 무조건 신학교를 가려고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다 이병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접 가운데. 직장을 서울로 옮겨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현대중공업은 본사가 울산이고 서울은 사무소이기 때문에 울산에는 직원이 한 3만 명 됐고 당시에 서울에는 직원이 한 150명 정도 상주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서울로 갈 수도 없고 아주 뭐 로얄 패밀리 백이나 있으면 모를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표 내고 신학교 가려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옮겨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그래, 한번 시도도 안 했고 미리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 사무소에 가는 건 다른 회사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병규 목사님이 나보고 서울로 직장을 옮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지,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뭐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로 직장 좀 옮겨야 되겠다고. 놀랍게도 그 단순한 말에 그들이 아주 기쁨으로 그 여겨주고, 놀라운 일은 자기들 그 상관들이 다 서울로 다 올라오더라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할 건 해야죠.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가 말해야 할 건 말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뒤에서 불평불만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내가 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다 전달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아니 그냥 얼마든지 물도 많이 줄 수 있을 건데 통을 대라든지 골짜기를 파라고 하니까 골짜기를 많이 판 거예요. 17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짐승들이 다 마실 것이다. 바람을 보지도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웅덩이만 많이 파놓으면 하나님이 에돔 골짜기를 통해서 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또 여호와께서 모압도 왕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웅덩이를 많이 파놨는데 그 위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단 말이에요. 22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1절 온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되는 자들이 모두 모여 국경에 섰다. 아침 일찍 모압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해가 물 위에 떠오르면서 건너편에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외쳤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약탈하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모압 사람들을 계속 치고 성들을 허물고 모든 좋은 밭에 돌을 던져 채우고 모든 샘물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다. 마침내 기라레셋에 돌담만 남았는데 무린맥군들이 두루 다니며 그곳을 공격했다. 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웅덩이를 많이 파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보내줬는데 아침에 햇빛이 붉게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붉은 빛이 그 물과 반사해가지고 모압군들은 아주 이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경계에 서 있는데 그것이 마치 피처럼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축복하는 방법이 많으셔. 또 심판하는 방법도 많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군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전술을 잘못 쓰게 해가지고 패하게 만들므로 아군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따라서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뭐가 많아요? 방법이 많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방법도 많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방법도 많아.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서 이 친구를 내가 복을 줄까? 내가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줄까? 하나님이 연구를 하고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물을 보내주니까 아침 동력해 뜰 때 햇빛이 찬란하게 뜨는 그 붉은 빛이 그 빛에 반사돼 가지고 마치 그 물이 핏빛같이 적군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군들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서로 싸워가지고 피를 저렇게 많이 흘려서 지금 피바다가 됐구나. 우리가 일제히 가서
저들을 약탈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해결책이요. 모든 해결책은 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앞길이 쾅쾅 막히고 사면초가 상태고 진퇴양난이라도 하나님만 찾으면 길이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한한 방법이요. 그러나 또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도리같이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멀쩡하게 사람 얼굴과 낯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조용히 사라지게 한 하나님이 좀 야속하긴 하지만 좀 많이 때려가지고 좀 데려가지. 그래도 얼마나 부끄럽게 죽잖아요, 다 부자가. 또 적당한 때 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쓰려고 그렇게 세워놓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우리 의인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사람, 대적한 사람, 손해준 사람 쫓아가서 항변할 필요도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주물러주고 적당하게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말. 또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다 잘되게 해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자녀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좋은 자리, 일자리도 줘서 일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당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